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전폭적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자살자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자살자 숫자가 13,195명에 달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이 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뉴스입니다. OECD 평균이 이제 11명, 하루 평균 11명이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약 3.2배에 달하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찰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크리스천 청년 대상 조사에서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 26%에 이르고 있어요.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서. 또 크리스천 중고생 대상 조사에서도 약 27%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큰 어떤 비극이지만 이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그런 거예요. 자살자 유가족의 절반 이상이 대인관계, 행동, 신체 건강, 직업 등 이 삶의 전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죠.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사회적인 현상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유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영적 유린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세대의 극명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행위는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적 공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재적인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재적인 현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영적 공허에서부터 찾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심각한 영적 공허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계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3일 전 말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다뤘던 것처럼 못 들은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현대인들이 이 탐욕의 굴레,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내적 공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외적인 것들로 덕지덕지 채우는 겁니다. 소유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될 만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성공, 돈, 명예, 권력, 인기, 좋은 물건 같은 것들로 자기의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려고 가리는 거죠. 심리 속에, 교묘한 심리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OECD 이 자살률 1위라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정도로 많은 숫자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공허에 시달리면 여러분 허영심에 차서 보여주는 것들로 자기 과시욕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나요? 제가 일례를 다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채워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내적 공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이처럼 뚜렷한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은 삶에서 공허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거죠. 목표 지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있으니까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 파송으로 이 필리핀 땅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이 58세의 참 안타까운 나이죠. 이 아까운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제 1차 내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의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물론 일찍 돌아가신 것은 참 애도할 그런 일이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신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죽음이죠.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내적 공허와 이 자기 파괴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한 존재가 진정한 전환점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는요 영영 비참한 탕자의 신세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구절은요 20절 상반절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인데 20절 상반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본문의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죠. 너무나 클리어한 진리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구원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에 들어가질 못하고 구원의 주변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의 메시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전곡을 치지 못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능력 부어주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해주시죠. 근데 제일 핵심이 뭐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죄인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셔서, 아버지, 저 죄인들이 저렇게 타락한 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저들이 범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절 보시고 아버지 저를 확인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연결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왜 그런가? 너무 명백하죠.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그의 상한 심령을 깊이 만져주시고 그를 저 죄악의 사망 상태에서 건져내 주셔야지만 그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이 켈빈이즘, 칼빈주의, 여러분 아시죠? 이 칼빈주의의 최대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 이게 칼빈주의, 그러니까 야 참 멋있어 보이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지, 그래 참 안전한 장치야. 근데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칼빈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요. 무슨 말인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직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그거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의 중심으로부터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요.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 복음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복음 앞에 직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계속 반복됐던 역사예요. 놀라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의식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제가 의식이나 형식이 완전히 무시돼야 되고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부류라고 할까요? 로맨 캐톨릭이 그래요.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성화를 더 뭔가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사람을 심지어 숭배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다 그러면서 마리아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사함받은 줄 알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이제 좀 깨끗하게 되었다. 성령님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로맨 캐톨릭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파에도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위 이 의식과 형식, 보여주기 신앙에 빠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을 간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빠져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막 외치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것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도 갖다 놔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사람이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타협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게 핵심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종교적인 것들에 매몰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종교성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종교에서 탈출해야 된다고요.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지혜와 노력을 쏟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참 기도도 입술이 우둔해가지고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참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의 대답은요, 괜찮습니다입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기도의 내용이 정곡을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존귀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품고 내 안아로 보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너르신 성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럴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찬양한 것처럼 안아주셨잖아요.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어떠한 자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쫓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저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난 영혼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복과 만족,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적인 자기 포기가 있어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보다 조금 더 들어간 포인트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적인 자기 포기. 예. 자, 보세요.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직전에 탕자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명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내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내 안아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탕자가 하고 있는 고백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탕자의 고백 속에는 자기 권리 전체를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금 탕자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아의 죽음이죠.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를 궁극적으로 비참함의 상태로 몰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가령 이 탕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아빠에게, 이 아버지에게 막대한 재산을 뜯어낸 겁니까? 아니면 그 재산을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면서 탕진한 겁니까? 더러운 것에 굽은 겁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였죠?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자기 자아예요. 여기서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돼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내면의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자유를 원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겁니다. 이게 떠남, 영적 방탕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고집은요 언제나 비참함을 낳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아의 뜻대로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요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비참함을 낳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 자아의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영적 공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자기 고집, 자기 중심주의를 죄의 본질로 규정해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할 때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든지 강도짓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게 이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심각한 어떤 죄의 현상, 죄의 제가 증상들이라 그랬죠. 그런 증상들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갈구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tendency, 경향성. 청교도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있다. 타락한 우리 본성 안에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 반감과 적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순히 순응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가 발현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개혁자 존 켈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자유의지는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면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는 언제나 죄를 향해서 굽어있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언제나 죄를 향해서 강한 이 자극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향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자 하는 굽어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요. 이게 전적 타락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으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결단해서 오늘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린 무능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죄의 법이다.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서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같은, 여러분, 이 죄의 성향, 죄의 경향성은요, 자기 중심주의는 적어도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중심주의가 오늘 이 탕자처럼 자기 파괴의 형태로 드러나요.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탕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행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하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가 자기의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소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최고이고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나는 의롭고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덜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다 판단자가 되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중심주의가 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조금 눈물 흘리고 약간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깨뜨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타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할 때 이 메타, 그러니까 over 이런 의미예요. 메타인지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넘어서다, 바꾸다, 초월하다 이런 의미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notion, 그러니까 마음,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부패한 이 상태를 넘어서서 초월하고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당장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죄를 버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나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고백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든지 자랑을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게 된 탕자는요, 소위 한마디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범했던 엄청난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인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탕자의 내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죠. 심지어 앞으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종돼도 괜찮아요. 노예가 돼서 그냥 있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하던 내 모습, 자기 자아대로 살던 내 모습, 끝까지 내 권리 포기하지 않던 모습을 다 던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옛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내 생각의 한 부분이 바뀌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존재 전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옛 성품, 옛 고집, 옛 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내 교회가,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곳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 깨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당자와 같이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폭적으로 돌아가라. 예, 전폭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20절 상반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아주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이 동사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당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처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탕자가 앉아서 영적으로 공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지, 회개해야 되겠지, 이런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오늘 뜨겁게 기도했지,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네, 그런 차원에만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회개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일부분의 뉘우침에 그친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돌이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전폭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전폭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회개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이 인식하기 좋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 다 원리는 동일해요. 먼저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요, 회개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뭔가 약간 마음에 동요를 주시고 눈물이 약간 나게 하실 때 회개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해야 되는 주체는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적용점으로 삼고자 하는데,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충심으로 하나님, 내가 전폭적으로 회개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비참한 죄의 상태, 무능한 상태를 애통해 하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죠. 마치 오늘 탕자와 같이 내가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이 죄에 빠져 있구나, 인식을 하고 자기의 이 더럽고 추악했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세요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자신의 죄된 모습에 직면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깨어진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 계시지 않냐고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직 회개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회개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1949년에 영국 헤브리즈 섬마을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분의 신실한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을에도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저 영국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에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특별히 참 귀한 기도를 하셨는데 던컨 캠벨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이 당시에 굉장히 부흥의 불을 지피고 계셨고, 나중에는 그 YM의 로렌 커닝햄과도 만나가지고 이 스위스 지부를 개척하시고, 스위스 지부가 여러분 전 세계의 중심이 됐거든요.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소천한 분인데 이 부흥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을 전체에 막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덮이니까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도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막 퍼져나가니까 불신자들도 우리가 이 죄를,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죄를 책망하시니까 젊은이들이 당시 무도회 장에서 춤을 출 수 없었다라고 그러고 술집들이 막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막 교회로 무더기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자기 자신들이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약 500여 명이 줄지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던컨 캠벨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무게 때문에 이 깊은 영혼의 고뇌 속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서 막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새벽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휩싸여서 완전히 새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신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돼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저 쥐염 열매를 먹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죄 덩어리인 상태로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분,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내가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이처럼 심령이 깨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폭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전폭적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30편 1절 3절에서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큰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걸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이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미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나의 심령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이 죄악된 자리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는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떠났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던 장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돔에서 누리던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뭐 소돔 왕에게 찾아가서 한번 상의를 해본다든지, 그죠? 자기 자신이 살던 소돔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이 가득하던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뭐 자기 자신의 살던 집이 궁궐 같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 물건 어떡하지, 연연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을 탈출했습니다. 반대로 뒤를 돌아봤던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지요? 그녀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소음기둥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비참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전폭적인 회개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폭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의 심령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제 안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당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새겨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기 쉽죠?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탕자처럼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길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따라가길 원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옛 자아, 내 옛 성품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자 옛 성품이 철저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자비를 나의 심령에, 나의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